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인간의 고귀함을 파괴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주의자인 이 철학자 베이컨이 아주 유명한 그런 철학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인간의 고귀함을 파괴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거든요. 왜 사는지를 세상에서는 모르거든요. 그저 먹고만 살고 돈이나 있으면 되고 그냥 순간순간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즐기다가 여행도 하다가 그냥 한평생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게 세상의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또 몰라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인간이 공산주의자처럼 유물론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갖기 때문에 사람이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도 괜찮아. 대량 학살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알면 대량 학살이 가능하겠습니다. 특별히 난징 학살 같은 대난징.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공산주의자들이 특별히 여러분 그 킬링 필드 아시죠? 사람들을 아주 그냥 짐승 다루듯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아. 왜? 뭐 까짓것 이렇게 버리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어졌다,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죄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면 이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입술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면 오늘은 뭐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도 괜찮아, 놀러 다녀도 괜찮아, 등산하고 말이죠, 친구들이랑 운동이나 하고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이날은 주의 날이에요. 이날은 발을 금하는 날이에요. 사사로운 말 하지 않는 날이에요. 오락을 삼가는 날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날이 아니란 말이죠. 이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날이 오늘 이 날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인생도 고귀해지고, 사람도 저분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했어 라고 한다면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참 이 말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인간의 고귀함을 파괴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면 우선 내가 소중해, 그렇죠? 그리고 내 자식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그리고 남도 소중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가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는 거예요. 인생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세상의 것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을 안다? 세상 것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막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할 때 하나님이 저들이 금식하면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한참 부흥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금식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부르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쓰셨죠? 터키 전역을 복음을 전하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일에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저는 언제 하나님이 불렀냐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으로 엮여진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만날 때 제가 준비 찬송하다가 저 사람을 만났거든요. 우리 찬미가 또 찬송하러 다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찬양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많고 찬양단이 여러 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찬양이 뜨거운 이유, 저희 교회가 찬양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고 지혜를 주고 눈을 열어주고 깨닫게 하고 병을 치료하고. 왜? 하나님이 찬송을 할 때 이런 역사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찬송을 1시간 동안 부르는데 1시간 동안 부르다가 하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복렬아 복렬아. 하나님하고 저하고 성령께서 저를 불러서 내가 널 사용하고 싶단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단다.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교회 나간 지 1년밖에 안 되는 제가 뭘 한다고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이 저를 그때 부르셨죠. 그때가 제가 17살 때였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들리지 않았지만 계속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요, 한 곡을 가지고 여러 번 부르는 게 좋고요, 한 절을 가지고 여러 번 부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막 여러 절을 한 번에 부르는 것보다는요, 내가 알고 있는 찬송을 한 번, 한 절을 알고 있는 찬송을 여러 번 해서 반복해서 부르잖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셨잖아요. 요셉도 꿈을 꾸다가 부르셨잖아요. 야곱은 태중에서 부르셨잖아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시고. 야, 놀라운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초대 대통령,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의지가 강직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젊은 날에 나라의 그 독립운동하다가 그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한성 감옥이라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그냥 거기 들어오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경을 읽게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잘못 살아온 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거, 세상에서 헛된 것만 사랑했던 것들이 막 회개가 되면서 거기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나라와 독립운동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붙잡혀 오는데, 붙잡혀 오는 젊은이들이 감옥에 한 곳에 있게 됐습니다. 이때 제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당시 기독교인들이 1%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1%밖에 되지 않은 우리나라가요,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나온 지도자들이요, 안창호 선생님, 또 종환식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전도받고 성경을 소개받고 우리 민족을 구원한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새벽에 부르시기도 하고, 예배 때 부르기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또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지금도 계속 사람이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주 온통 거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온통 집중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러가실 것입니다. 이거는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또 부르십니다. 거듭거듭 부르십니다. 예수 믿게 할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부르십니다. 부르신 사건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리고 특별히 어려울 때 부르십니다. 아픔이 있을 때 부르시고, 눈물이 있을 때 부르시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부르시고, 은혜가 있을 때 부르시고,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로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부흥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따로 세운 것 같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불을 지르라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따로 우리 교회를 불러시킨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 부모들에게 한 말씀을, 가정주가 아니라 가정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 제4번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할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또 예를 갖추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에게 부여준 특권입니다. 동시에 책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특별히 초등학교, 이제 막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요때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나중에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부모에게 부여된 그런 엄숙한 책임인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습관, 어린아이들이 막 욕을 배우잖아요. 욕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양치질을 꼭 할 수 있도록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눈, 이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렸을 때 주일 성수하는 일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교회 가는 날, 여러분이 이것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 썩을 일이 없습니다. 속 썩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멋지게 세워주십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회를 같이 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만 보내고 부모들은 교회를 안 오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 부모님은 안 가도 되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님처럼 자기도 교회를 안 가고 애들은 교회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고 자녀들이 따라합니다. 찬송하는 일, 엄마를 힐끔힐끔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러면 엄마가 예배를 정성껏 드리면 애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딱 잡아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잠옷실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에 가잖아요. 그럼 미국은요,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움직이는 애들 하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 잠옷실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잠옷실에 가면 애들이 예배를 드리냐면요, 예배 드리지 않고 애들끼리 막 놉니다. 사실은요, 진짜 깨어있는 부모는요, 이 자리에 딱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딱 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이 좀 어렵죠. 습관이 되잖아요. 우리 여기 오는 새벽이면 은서, 연서,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예배 드렸습니다. 애기 유치부 때부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렸을 때 부모가 잡아줘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그래서 주일날은 세상 없어도 교회 가는 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는 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이거 하나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 습관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유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거 주시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도와주지만 저가 믿음 안에서 주일 성수를 잘하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일평생 저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가 힘들 때 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그 힘든 것도 맡아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알게 되고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안 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 성수 하나만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늘 나도 기쁨을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일평생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그랬습니다. 높이고 낮추고 죽이고 살리고 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높여주십니다. 저절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12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일 성수했던 자들에게 약속해 주세요. 야곱의 12아들들과 딸 하나 디나처럼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지파가 됐어요. 사실은 나를 위한 주일 성수도지만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 아이가 일평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땅히 가올 때 첫 번째가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같이 하면 좋죠. 아이들하고 같이 새벽 기도하면 이보다 큰 지도자들은 다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11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11조를 떼야 합니다. 용돈도 주잖아요. 근데 일부러 자녀들 앞에서 11조를 떼야 합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떼먹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남의 거 훔친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자녀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방법은요, 아이들 앞에서 11조를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1조를요 아이들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거 11조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요, 그 11조를 가지고 내가 내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 손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용돈을 주면서도 이 용돈의 11조는 누구 거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래. 하나님이 시험하면 큰 죄거든요. 근데 11조는 시험하래.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여.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 많은 게 저주일 수 있어요. 잘 되는 거, 잘 나가는 거, 월급 많은 거, 연봉이 큰 거, 이게 저주일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게 저주가 됩니다. 차라리 가난했으면 그 못된 짓 안 합니다. 남의 거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요즘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억 한순간에 날아가고 수백억 한순간에 날아가고, 메뚜기가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할, 내가 너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하심으로. 여러분, 이북 아름답습니까? 저녁에 인공위성에서 우리 한반도를 찍었는데요, 저녁에 찍은 한반도 사진을 보니까 대한민국은요 밤인데 얼마나
얼마나 빛이 초롱초롱한지 몰라. 북한은 흑암이야, 흑암.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11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의 경제를, 이 땅의 무역을, 요즘 여러분 관세 때문에 지금 기업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묶이니까 우리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때도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6.25 폐허 때에도 하나님 우리나라 세워주시고, IMF 이후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메르스 이후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민족 반드시 세워줄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세워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고요, 자녀들 손으로 하도록. 그래서 이 아이에게 반드시 뭘 줄 때 10분의 1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구원한 그 메가더 장군, 그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이에게요, 어렸을 때 성경을 1500구절을 가르쳤어. 암송하게 했어. 1500구절을. 그가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잖아요. 전체 수석을 합니다. 그리고 저가 별 5개를 답니다. 2차 세계대전을요 승리를 이끌고요, 그리고 퇴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었다는 말을 듣고요, 이승만하고 이 메가더 장군하고 친구였거든요. 메가더 장군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에게요 굉장히 가깝게 이 친분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우리나라가 전쟁이 딱 터지니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결국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고 에브럼 링컨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위대한 일의 배후에는 항상 경건한 어머니가 있다, 믿음의 사람의 어머니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금원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요, 정말 우리가 신앙을 잘 마땅히 행할 길, 성경을 암송하는 일, 샤우팅하는 일, 선포하는 일,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안 하려고 하죠. 그래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늙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늙어도 하나님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근데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런 집안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정말 너희들은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심령이 상하고 통곡하고 땅을 치고, 그런데 너희는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어떻다고요? 사랑함이라? 미워함이라? 제가 볼 때는 학교에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적어도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약간의 체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체벌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분하고 속상해서 감정이 실린 체벌은 백해무익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체벌은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진짜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매는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이 말은 한결같이 징계란 말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축구 코치가 그 선수들을 훈련시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여러분 아시죠? 슈팅 연습을요 하루에 수백 번씩 시켰답니다. 똑같. 그래서 손흥민이 공을 차면 골이 잘 들어가잖아요.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는 축구 선수였는데 빛을 못 발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다는데 자기는 재능이 없어. 어렸을 때 그 손흥민 선수에게 운동장에 가서 계속 아주 기본만 가르쳐, 기본만. 계속 슈팅하고, 순간 런닝을 하고, 순간 스피드를 탁 내고,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동작을 수도 없이 반복해. 이게 금실이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 싶으면 자녀들에게 오늘 성경 3장 읽었니? 성경을 읽게 하고, 어떤 부모들은요 잠언을 쓰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암송시키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원 한번 쭉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의 운명은 언제나 그의 어머니가 만드는 여러분, 것이다. 나폴레옹 아시죠? 어린아이의 운명은 언제나, 여러분, 언제나 그의 어머니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남자는 기계를 만들고 여자는 사람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얼마나. 근데 아버지는 사람을 못 만들어. 왜?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기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건 엄마거든요. 엄마가 인성을 다듬어주고.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요 3살까지는 엄마가 품속에서 가르쳐요. 유치원 안 보내요. 어린이집 안 보내요. 만약에 엄마가 어린이집 보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3년 동안 이 아이를 가르치면 거의 200만 원 정도를 교육비를, 양육비를 지원해요. 엄마가 그 아이를 돌보지 않고 직장 나가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보조를 안 해요. 얼마나 앞서가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이 아이를 가르쳐. 그러면요 역시 보조해줘요. 이 말은요 이렇게 엄마 할머니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아이를, 성품을 다스리는 것은 엄마예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뭐 1년 되면 막 직장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에 3년 동안은 못 나오게, 3년 동안은 나와도 이따 나와도 똑같이 대우를 해줘. 왜? 귀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들한테 안 맡겨. 엄마가 그냥 자연 구경하게 하고, 새소리 듣게 하고, 물소리 듣게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딸이 독일에 피아노 공부하러 갔는데 애들을 키우는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앞서가는 나라는 다르단 말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들의 버릇을 고치려면 남들에게 아이를 칭찬하되 아이들이 엿듣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애 안 듣는 척 하는데 제가 듣고 있어. 근데 모르는 척하고 자꾸 얘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애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 그냥 안 드려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냥 조금 봤어도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보는지 몰라.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우리 애는 대단히 부지런해. 여러분, 애들이 부지런한 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일부러 다 칭찬을 요만큼 했는데 칭찬을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듣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아이래, 부지런한 아이래, 성실한 아이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년 동안 일기를 써봤어요. 제가 봤을 때 참, 그러면요 그런 것들을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일 칭찬해주고 말이죠. 여러분, 방 청소를 애들이 조금 했어. 그러면 아주 나팔 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일부러 그러면 애들이 버릇이 고쳐진대.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언행이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엄마 아빠의 언행, 여러분 이 언행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좋은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엄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샤우팅이 참 좋습니다. 왜? 이게 우리의 삐뚤어진 혀를 다 바로잡아 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멋있는지 말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거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이제 마칠 터인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아버지 엄마가 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간을 어떻게 지내고 언어들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 속에 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일 새벽, 오늘 또 주일날 낮 11시, 오늘 저녁 7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낮에도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가족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이 연락되게 하시고 우리 예물들이 연락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말씀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배 만배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